예, 오늘은 십자가의 도 45번째 시간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여기 나오는 남자는 자카르를 얘기합니다. 자카르는 이제 기억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죠.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다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다. 근데 할례라는 단어는 이제 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할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어린아이의 성기를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할례 의식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원래 의미, 의도, 뜻은 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육을 파괴시키고 육신의 생각을 삭제시키고 조각내고 잘라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신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이 없지, 너에겐 씨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씨를 줄게 라고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후손은 째라죠. 째라, 씨죠. 씨.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다. 지킨다는 놈은 샤마르라고 되어 있죠. 지킨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의미도 뭔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이제 지킨다라고 말을 해요. 또 내 언약이다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인데 베리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베리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고 그 연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고 서로 계약을,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거, 진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약이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려면 너와 내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너와 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지키다라는 말은 내 안에 이것이 영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내가 이걸 부정하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다음에 이건 안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표피를 베어라 나오죠. 양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럽니다. 양피. 양피를 베어라 그러죠. 양피라는 단어는 이게 바사르 오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르는 우리 육을 썩은 몸, 그 몸을 말하잖아요. 바사르 몸. 사실 이 바사라를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사람 짐승이었던 내가 짐승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 진리가 하나,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
복음이 되는 거죠. 바사르가 되는 거죠. 온전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죠. 몸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몸의 짐승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땐 영이 되는 거고 바사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사르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를라 바사르 올라 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를라 그러면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완전히 벌거벗기시려고. 내 육을 완전히 벌거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담기면 내 것은 어디로 갔어요? 삭제됐죠. 없어졌죠. 베어져 나갔죠. 내 육을 완전히 발가벗기시는 것, 양피를 뱉는다는, 양피를 베어버린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베어라, 이게 이제 할례라는 의미예요.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걸 이제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양피를 베는 것, 이걸 할례라고. 이 할례라는 말 자체가 물은 진리를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양피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표징, 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가르치면, 엘로힘을 가르치면 완성이 되는 거. 엘로힘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표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이 할례라는 이 의미는 진리를 가르치신 존재는 따로 있어요. 남자가 가르치는 거죠. 씨 있는 남자가 가르치는 거죠. 남자는 와서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오시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뭘 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 양피를 가지고 배워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몸뚱아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 바사르는 썩은 몸이야. 근데 그 썩은 몸에 내가 들어가 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야. 너는 씨가 없지. 그 생명이 없는 내 육을 베어버려봐. 그럼 내가 씨를 줄게. 생명이 되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할례 의식이더군요. 양피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피를 가지고 할례를 하면, 베어내면 이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숫자로는 8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 7과 8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표징이다, 언약이다, 표징이다 그래요. 베리트는 내 안에 영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표징이다. 그래서 이걸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에 울타리를 딱 치워놓으시고 이 성전을 진리로 가르치시는 것을 할례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죠. 성전의 규모, 모양, 색깔, 크기, 이게 다 출애굽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나오죠. 방법이 나오죠. 그 만드는 방법들이 전부 과정인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 이 양피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율법으로만 배우면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율법이 성취가 되죠.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예.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꼭 팔과 함께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육체의 할례를 팔과 같이 하면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육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육신을 없애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666, 6이 끝나야 7이 오니까요. 6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다 맞춰져야 돼요. 또 율법이 완전히 박살나서 이것이 제거되어져야만 내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삭제되고 파괴되어져 버려야만, 베어져 버려야만 하는 것이 이게 양피를 베는 것,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되어지면, 이런 설명이 가해지게 다 되어지면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 팔의 개념을 이제 이 할례를 받을 때 8살 때 뭐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팔의 개념이에요. 나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상징이니까.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돼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난지 8. 그러니까 8일이라는 날짜, 어떤 뭐 날짜를 의미하는 것은 상징인 걸 뿐이고, 팔로 할례를 받아라. 팔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영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팔로 할례를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이 개념이 이렇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되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요한 얘기죠. 요한도 8일이 되매, 이게 원어로 보면 이 8일이 되매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8이라는 날 안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같은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요한이 8이라는 날 안에 그랬죠. 여기도 할례할 8이라는 날 안에 할례가 되었다. 팔로 할례가 되었다. 영의 할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8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7날의 과정들이 쭉 설명이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날의 과정을 통해서 6이 끝나야 돼요. 근데 7이 오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애굽에 처리하는 거죠. 둘째 날에는 홍해를 도와하죠. 물침례로 죽는 것을 얘기해요. 셋째 날에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이 전부 전환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게 광야잖아요. 넷째 날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 율법사서의 성분들이, 율법의 어떤 성분들이 다 세탁되는 그런 날이 넷째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째 날은 요단강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이제 모든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활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으로 날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째 날은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완전히 끝장나야 6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일곱째 날 7이 와요. 하늘 기업의 분배, 전쟁이 끝나죠. 안식, 샬롬이 이루어진 건 일곱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이 오는 거죠. 제8일이 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8이 오는 겁니다. 8. 근데 여기 지금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을 때 8이라는 날 안에 받아라, 이런 얘기는 팔로 받아라. 팔로 받아라. 팔의 상징, 팔이 의미하는 그 안에서 받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완벽한 영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나타난 할례잖아요. 몸에 나타난 할례였기 때문에 행위 할례에 속하죠. 행위 할례. 그러니까 이 행위 할례는 7으로 나타나죠. 7으로 나타나고 7으로 나타날 때에는 모르고 감춰진 할례인 8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로 나타내는 것은 모르고 감춰진 할례라고 말하고, 행위 할례, 나타난 할례를 7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7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7은 나타난 것이고 8은 감춘 것이다. 결국은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이 나중에 깨닫고 나게 되면, 8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7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는 거지. 네, 같이 되는 거예요. 7과 8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은 7 중에서 나온 것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해요. 7 중에 속한 자를 8째 왕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7 안에 8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7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감춰진 것을 알고 보니까 8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8이 되면 7과 8이 같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제 8이라는 개념을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8은 7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8은 다른 말로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7번째로 오시면 예수 다음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이죠. 7번째로 오신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 8번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로 먼저 오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것이도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시대가 바뀌면 그것은 또 율법이 되어버려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또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증거했던 이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진리에 전해졌지만 그 시대에 썼던 용어, 용법, 언어 지금 MZ세대들이 쓰는 단어 우리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뭐 줄임말이 많고 은어, 속어, 비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언어가 막 희석되어 가고 변화되고 변화무쌍하게 되어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의미와 단어들도 지금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거죠.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나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율법 세대에서 진리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표현하는 다음 세대는 율법 세대에서 진리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대에 살다가 다른 세대가 오게 되어지면 용어와 용법과 언어가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또다시 율법이 돼버린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그 시대가 바뀌어지면 그 표현됐던 복음이 율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깨달은 이 말씀이 내일은 또 율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깨달아야 돼요. 7은 나타낸 기름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8로. 8은 마음에 붙는 기름 부음이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영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자면요. 다윗은 7째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8번째 아들이 되는데 이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솔로몬 어떤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더 올 수 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8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샬로마, 솔로몬, 평안, 안식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3절 계속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조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옳지 않아.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주님이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복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삶이 육신의 몸을 갖고 가면서 사는 삶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용어, 단어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 단어들, 복음성과 가사라든지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번역본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상에 번역됐던 번역으로 보면 당연히 복음 진리가 전해지지 않죠. 또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대에 썼던 그 표현이 오늘날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원어로 썼던, 원래 썼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의미와 뜻이 드러난 그 단어를 오늘날 어떻게 그것을 번역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번역본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번역본이 어떻든 문법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이 이렇게 뭔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설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의 개념, 생명의 개념, 복음의 개념, 진리의 개념을 다이렉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되어지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율법의 개념에서 진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정, 시대적인 언어,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다만 그걸 타고 가르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시대적인 언어, 변질된 언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그럼 그 원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뜻이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논쟁이나 뭐 안식일에 뭐 일하느냐 옳다 아니다 뭐 논쟁을 하고 사람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이런 건 별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에 나도 같이 일한다? 생명을 살려야 돼? 할례를 행해야지, 안식을 해줘야지, 샬롬을 줘야지. 어떻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짐승인 우리에게, 짐승인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할례를 받게 해줘야 돼요. 사도행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여기도 8이라는 날 안에 8로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우리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뭐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만,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로 되어지는 진리를 모르면 성경은 한 문장이다. 사랑이다. 창세기 1장 1절이다. 한 단어로 말하면 베레시트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안 받았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무할례자, 뭐 이방인들이잖아요. 무할례자 그러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떤 그 사랑의 법을 깨달으면, 창세기 1장 1절 깨달았어요. 사랑의 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무할례자지만 할례를 받다는 것이죠. 무할례지만 할례 받는 것 같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예. 또 계속 보시면 대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인 진리가 드러나면 깨달은 자가 되어지죠. 그건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추인 진리가 드러나서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 66권이 껍질이 벗겨지면 바로 이 드러나게 돼. 진리가 드러난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러죠. 해석이 안 되던 성경 66권을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럼 해석이 되어지면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 방언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감추인 진리가 드러난 거야. 감추인 것이 드러난 거죠. 깨달은 자가 된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이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신령에 있게 되는 거죠. 영이라 그 말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의 몸으로 완성된 믿음, 마음의 할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으로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건 유일한 길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 진리, 생명, 영원으로의 존재가 되었다. 전부 믿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자유함을 누린다. 영원한 존재로 되어졌다. 믿음으로. 믿음과 똑같은 단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유일한 길은 바로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워. 너는 의야. 도장 딱 찍어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이것도 다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례 무할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중요하다. 아까 믿음의 법, 믿음으로 중요하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은 마초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초트란 단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도록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무기가 된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내 안에서 완성이 돼버리면 지키지 말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예, 샤마르가 된다. 샤마르, 지킬 따름이라. 샤마르는 뭐예요? 이 원어에 보면 라 샤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이 내 안에 담기게 되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됐다라는 말은 말씀이 무기가 돼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완성된 것이다. 영이 된 것이다.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엘로힘이 내 안에 담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게 한마디로 또 일치시켜주잖아요. 또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표현들을 여기서 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효력이 없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어. 뭐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소용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효력이라는 말은 하샤부거든요. 하샤부. 예, 효력이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샤부라는 것은 어떤 계획, 공작, 판단,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공작을 하고 아무리 판단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례를 받을까 무할례를 받을까 뭐 할례 받을까 이렇게 따지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되어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뿐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뭐예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랑은 뭐예요? 아하브라고 그러죠. 아하브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엘로힘의 호흡으로 내 안이 엘로힘의 호흡과 같이 호흡하는 상태가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호흡하는 호흡과 하나님이 호흡하는 그 호흡 공기와 내가 호흡하는 공기가 같은 거예요. 같아진 게 사랑이에요. 형제는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을 또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사람.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이 파알이란 단어예요. 위로부터 공급, 위로부터 분배함이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이 열매를 맺었다. 그런 표현이나 똑같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잖아요. 다 합하면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에무나, 믿음뿐, 에무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엘로힘이 내 안에 확장돼 들어와서 그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다 결국은 단어들이요. 사랑이나 역사나 믿음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도나 감사나 찬양이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되어졌으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면 엘로힘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어졌으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분배함으로 똑같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새 생명이 된 것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며 영원의 존재가 된 것이다. 이거 전부 뭐 믿음이라 표현되고 또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진리라고 표현해도 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감사, 또 사랑, 찬양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모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요. 창세기 1장 1절로 귀결되고 베레시트로 귀결되고 사랑으로 귀결되고 믿음으로 귀결되고 하나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형이 되는 완성형 베레시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 6장으로 가보면 갈라디아 6장 15절은 기록을 안 했네요. 제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갈라디아 6장 15절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다시 신선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서 내 안에 엘로힘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둘째 아들 있죠.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할 때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신선한 아들이에요. 신선한 아들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열려져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됐다.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신선한 그리스도로 지어진 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 또 건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았어.
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는 칼로 하는 할례잖아요. 우리 몸에 양피를 베는 거. 그건 상징이죠. 오토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말씀의 칼로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육적 몸을 벗었다.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벗었다라는 것은 파샤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서 열매 맺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육적인 요소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벗겨져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썩은 것이다. 옛사람이 벗어져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육적 몸을 그랬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새겨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썩은 가치관이었고 썩은 생각이었습니다. 썩은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운반되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침략이 된 거예요. 진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 썩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담을 몸은 복음, 진리, 그리스도 이걸 담은 몸이잖아요. 사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짐승은 담을 수가 없고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육적 몸을 벗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팔을 다른 개념으로 아까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어진, 여러분과 제 안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팔인 기름적 존재가 되어지면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까 그 본문에서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 그건 뭐냐면 아렐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을 가르치고 분배해서 육을 발가벗겨 내지 못한 네피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이미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약속, 하나님과 격리될 약속, 버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양피를 안 베었기 때문에 양피를 베어야만 육이 벗겨지는데 양피를 베어내지 못하면 육이 발가벗겨내지 못하는 뇌폐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격리되고 끊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배반하였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라파르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라파르라는 단어는 위에서 공급해 주신 영으로 똑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이 벗겨져 나가지 않았으니까. 육적 몸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되었다. 위에서 주신 공급하신 대로 안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무효화가 되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율법으로만 배우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려 하셨던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 6장 15절 여기 나오는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 이게 뭐예요? 새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신선한 그리스도로 지어진 자,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쪽으로 가보면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적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은 내가 육신의 지식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갖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에까지, 이 지식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영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몸에 미워하는 사랑, 감정, 또 화를 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상킴이, 그런 올라오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나한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주어진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순간 내 몸은 똑같이 육의 몸이었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잠식돼 버리고 벗겨져 버리고 순간 이겨버리는 거죠. 예, 눌러버리는 거죠. 그 생명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지식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3장 11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멀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단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시니라. 이게 분별이 있을 수 없다. 뭐 헬라이나 유대인, 멀레당, 할례당, 야인, 이건 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분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안에 계신다. 만유안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침례와 같은 거예요. 타발, 가르친 그대로 내 안에 새겨졌다. 침례와 똑같아요. 의미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 라바시, 내 안에 가르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담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전부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나 그리스도의 침례나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 에하드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진리, 그리스도 전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에하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나는 모든 감사, 구원, 찬양, 헌신, 충성, 이렇게 번역된 모든 단어, 믿음, 사랑, 이 전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되었다면 모든 것이 통일되어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베레시트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면 베레시트로 통일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일되어 버리는 겁니다.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침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가르치신 그대로 내 안에 새겨졌다. 하나님 형상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베레시트로 성취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 생명, 사랑을 품고 있는 표피예요. 표피. 표피이기 때문에 이 표피를 베어져 내어버리면, 할례를 받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어져 버리시면 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침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똑같은 죽음을 죽어지면, 예수의 표피가 베어져 나가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벗어져 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 사랑을 품고 있는 표피가 베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베어지면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지면 나타나는 거죠. 영으로.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베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사랑, 진리가 드러나 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